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시죠.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39주년이네요. 꽤 오래됐네요. 39주년. 그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 시기에 그 성전을 이제 수리를 하다가 그 hil기야라는 사람이 그 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읽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짧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발견된 책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국가를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아마 교회 다니시니까 설교 가운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한 책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죠. 새롭게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발견함으로 인해서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걸음, 가장 처음 뗀 그 첫 걸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회를 이렇게 유심히 오랫동안 좀 봐왔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회는 뭘 하는 조직일까? 돌아가면서 밥한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회비를 모아서 찬조한다. 그리고 그 회비를 모아서 같이 밥 먹는다. 나쁘지는 않죠. 잘못하고 있다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 왜 굳이 선교회라는 명칭을 쓸까? 친목회 혹은 봉사회, 그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교회라는 명칭을 굳이 쓸 필요 없이 친목회라는 명칭을 쓰면 아주 정확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름이고, 봉사회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한 명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지? 그래서 선교회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선교회를 제가 불렀습니다. 선교회 회장님들을 모아서 선교회를 폐지합시다. 이유는 선교하지 않는데 왜 선교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십니까? 왜 한국교회에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을까요? 한국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국교회에서 선교회가 조직되면서 그 목적으로 삼았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나라가 잘 정비되지도 않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했고 모든 면에서 허약했던 그 시대에 한국교회의 선교회가 출발하면서 세 가지는 우리가 꼭 하자
이것이 선교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첫째는 전도 사업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둘째로는 교육 사업을 하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르쳐 주자.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자.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선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출범이 됐던 것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정부에서 그래도 북유럽만큼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복지라고 하는 영역이 정부 주도하에 많이 그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선교회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할 필요는 좀 근거는 희박합니다. 현실적으로 별로 필요 없어 라고 말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교육사업, 교육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세워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제도 제가 인천에 갔다가 넘어오는 길에 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 모임에서 들어서 그 분당 쪽에 있는 그 기독교 크리스찬 학교를 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청년들이 시작한 학교인데 벌써 수십 년이 넘게 기독교 사립학교로 아주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거기서 배출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고 있더군요. 또 국가에서도 공교육을 어찌되었든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문맹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니 선교회가 굳이 교육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남는 건 전도사업이죠. 근데 이것이 핵심으로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고 선교회가 출발하게 된 조직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이고 활동의 목표인데 이거는 하지 않으면서 회비 걷어서 밥 먹으러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친목이죠? 친목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교회에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청년들 수련회 간다, 학생들 수련회 한다 그러면 선교회에서 찬조 좀 해주고, 아니면 무슨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와가지고 봉사 좀 해주고, 이거 봉사회죠? 봉사회. 그러니 선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없앱시다. 반발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많은 선교회가 이제는 회비를 모아서 예전에는 밥 먹고 놀러 다니지 않고 자기들이 선교지를 결정을 해서 매달 그 모은 회비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선교 사업의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은 강단 있게 하는데 제가 또 한두 해 안 한다고 해서 대놓고 없앱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마음이 약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처음에 그 말을 꺼낼 때 제 속으로는 3년만 기다린다, 3년 동안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겠지만 결국은 안 하면 선교하지 않는 선교회는 교회에서 다 없애버릴 거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모임이나 처음에 시작할 때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할 거야, 참여할 거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본질적으로 해야 된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부수적으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이죠. 특히 교회 어려운 시대이고 선교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될까? 힘을 내고 용을 써서 더 많은 머릿수를 이 자리에 갖다 채우면,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앞세워서 홍보를 하면, 혹은 어디서 많은 돈을 끌어와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보여주고 있으면, 그러면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 자체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한 방법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고, 이 선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극받아 태어나고 움직여지는 선교회라면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선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불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선교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가 39년 전에 첫 번째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선교회는 왜 태동이 되었으며 무엇을 하고자 했었을까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를 일으켜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책이 발견되자마자 그것을 백성들에게 듣게끔 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시켜서 공개적으로 읽힌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쓰여 있으니, 그렇게 가르침이 있으니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지금부터 말하고 지금부터 행동한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그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이 모습이 현재를 일으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한국에 나온 이후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가?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매력적인 교회야 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에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다녀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일까? 돈이 많아서 어떤 때가 되면 이런 타이틀을 딱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매력적이야 라고 말씀하실까? 교인이 많아져서 어떻게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기회만 생기면 끌어다 앉혀놓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가가지고 끌어당겨서 앉혀놓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앉혀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니네 교회 참 매력적이야 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그 모임에 있으면 참 대단한 조직인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모임, 참 뭐든지 할 수 있는 조직인데 칭송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교회는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하는 것. 왜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호의적이었을까요?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아들이 태어나면 기뻐하지만 딸이 태어나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그 여아들을 쓰레기통에서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병 걸린 사람들을 돕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부를 쌓아 올리는 교회가 아니라 부를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고자 애썼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애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평을 얻었던 것이죠.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질문과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매력적인가?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잘해. 한국교회가 듣던 소리는 이기적인 놈들, 이익에 밝은 놈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평가 들었던 그 평가는 이미 수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만천하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죠. 반성해야 될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저 예배당에 가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똑같은 질문을 선교회 구성원 되신 지체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안양기사 선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가요? 최소한 같은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택시 기사들이 지체들을 대할 때 참 매력적이야. 저 기사 선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야. 참 기사 선교회 매력적인 조직이야. 그런 평을 듣고 있나요? 다른 것보다 한 가지 매력적이 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만 하면 되죠.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면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경쟁을 하는 중입니다. 어떤 경쟁을 하냐면, 에이, 장로님보다 내가 잘생겼지. 그러면 그 장로님은 저한테, 에이, 목사님, 내가 더 잘생겼죠. 잘생겼다고 또 제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 앞에서. 권사님, 나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 듣는 분들은 대답을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니라고 말은 못 하시니까 그렇죠, 잘생기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를 귀여워해 주셔서 아유, 우리 목사님 잘생기셨지, 키도 크고. 한참 여러 차례 들으신 교우들은 목사님 그만 좀 해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럽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그래도 잘난 것 없고 성격이 좋지도 않고 무슨 재능이 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학벌이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것들이 다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흠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나이 때 제 세대에 이 정도 키면 큰 키고
이 정도 생겼으면 그래도 조금 잘생긴 편에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선교회 잘해, 우리 선교회 대단해, 우리 선교회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 선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명확한 근거, 누가 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어 나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그 모습을 외부로 드러낼 때, 그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년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기사선교회가 최초로 태동될 때의 그 놀라운 열정과 높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마음 잊지 마시고 그 자리로부터 다시 출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도 또 믿지 않는 동료로부터도 매력적인 기사선교회 되는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분주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 나서며 본질적인 자리에서 본질적인 일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선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